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서 천국 백성의 성품에 관한 8가지 복, 8복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성품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peacemaker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를 직역을 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3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의 적, 에너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 수직적인 평화, 세 번째, 수평적인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면 싸움이나 분쟁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평화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의 상태이고,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저희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저것도 천국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가르친 이곳도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에는 반대로 불의와 슬픔이 가득하며 불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왜 인간 사회에 이 평화가 사라지고 불의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사라진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또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담은 첫 인류인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아담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와 다릅니다. 영어로도 죄는 sin이라고 부르지만 범죄는 crime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가 어떤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면 이 범죄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영적인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범죄는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런 잘못된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은 인간의 생각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 중요하고 또 도덕이 꼭 필요하지만 도덕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도덕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보면 다른 게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봐도 이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쁜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어떤 심각한 결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가 묻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라도 모태에 있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구태여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합니다. 막내가 두 돌이 아직 안 됐는데 이 녀석을 보면 이 두 돌도 안 된 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땡깡을 부리면서 난리를 치곤 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라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반항하는 존재이며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인간 존재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구조와 사회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구조와 환경만 잘 바꿔주면 인간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간과하는 매우 순진하고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실주의적인 분들은 인간의 이런 문제를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본래 인간은 그런 존재이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래 인간이란 탐욕스러운 존재이며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그토록 반대하는 힘의 논리, 강자 독식의 논리를 인정해버리는 일종의 우상숭배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의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 존재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존재가 잘못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 세상에는 결코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강화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결코 인간의 악한 생각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도덕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우리 생각을 조금 교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인간의 존재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는 예이지만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 안에 있어야 비로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간은 영적인 호흡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물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서 나는 자유를 찾아 더 넓은 곳으로 갈 거다 라고 말하면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물고기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밖으로 나온 인간의 상황이 자유를 찾아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 인간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평화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직적인 평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이며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해결해 봐야 그것은 다 일시적인 미봉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의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됩니다. 존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회복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부리지 말아라 하시는데도 욕심부리고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도 정욕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 몸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육체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저희가 교회사 시간에 배웠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리의 영혼만이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창세기는 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신 물질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할 때, 신나게 쓸 때 선물을 준 사람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먹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실 때 너무도 기뻐해 주십니다. 인간의 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지만 또한 분명한 한계도 같습니다.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영적인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요 샬롬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 사람과 또 이 세상과 평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이 수직적인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수평적인 차원의 평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과의 평화. 두 번째, 이웃, 사람과의 평화. 세 번째, 세상과의 평화입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 차원에서 평화를 이룬 사람은 무엇보다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먼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용납해 주셨음을 알기에 나도 나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밉게만 보이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 하나님께서 주신 내 성격, 그리고 심지어 내 아팠던 과거와까지도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가 점점 분명해지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뭘 하면 안 될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금지 규칙은 운전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운전자들에게 더 큰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일종의 자유의 역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각 시절에 어떤 여성들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 때 마음이 별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 한 여인에게 꽁꽁 묶이면서 도리어 마음은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삶에 큰 질서를 부여해주고 더 큰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부여해 줍니다.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한계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면 나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고 나면 이제는 좀 대범하고 시원스럽게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내 고집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도 난 억울하다, 누가 뭐래도 죽어도 내가 옳다 라고 우기는 사람과는 사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싸움은 결국 누가 옳으냐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때 내가 기준이 되면 결코 그 관계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싸움을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형이 잘못했어요, 동생이 먼저 잘못했어요, 이겁니다. 형이 먼저 놀렸고 동생이 먼저 내 장난감을 부서뜨렸고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늘 내가 더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내용만 좀 달라질 뿐이지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나 또는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교회에서의 교우 관계,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들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다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면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본질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꽉 붙잡아야 할 정말 그 생명의 진리 외에는 그냥 다 양보하고 져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음 외에는 자기는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칫 실수로 정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에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과의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국이다 보니 다룰 수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끙끙대면서 문제를 다뤘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는 어느 쪽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뭐 신사참회 문제면 심플합니다. 신사참회 반대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자신들 편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 이 탄핵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몇십 년간을 친구로 지내온 이 어른들이 서로 우정이 금이 가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위만 봐도 멀리 가지 않아도 그 탄핵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의 시기에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당입니까? 자, 저는 철저하게 예배당이요 교회당입니다. 저희는 예배당과 교회당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진보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생명 관련된 낙태의 문제나 동성애 문제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진보적인 사람들을 보기엔 너무도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적 평등이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는 보수적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결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기독교는 사회주의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는 심지어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에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극보수에 해당하던 세리와 극진보에 해당하던 열심당원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도 소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수가 보기에도 이상하고 또 진보가 보기에도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너무도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반면 로마와 무역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열심당원,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보일 만큼 평화를 지향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로마 제국과 맞서 유혈 투쟁을 하면서 싸우라고 가르치지도 결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교회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어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너무나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독일은 이제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나라를 다스립니다. 2012년에 독일의 불프라는 대통령이 사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프 대통령이 집을 지을 때 기업가 친구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2년 뒤에 빌렸던 6억 원을 다 갚긴 했는데 문제는 이 빌릴 때 은행 이자보다 1% 싸게 빌려서 이 은행이 화가 나서 그걸 폭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독일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언론사들이 불프 대통령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수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불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딜러가 불프 대통령 아들에게 5만원짜리 고가의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또 불프가 축제에 갔을 때 기업가 친구 돈 60만원으로 호텔방을 업그레이드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됐습니다. 또 불프의 아내가 차를 살 때 할부이자를 1.5%에서 1.2%로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화가 나서 85% 이상이 그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결국 첫 비리가 폭로된 지 2개월 만에 불프 대통령이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의 불프 대통령의 비리를 다 계산해 보니까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정치인들에 비하면 애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준이 어쩌면 너무 낙후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그나마 최선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교회 정치 역시 일종의 민주주의 정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다수가 뽑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독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의 패배의 여파로 독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독일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히틀러가 총수로 있던 나치당을 지지합니다. 결국 독일의 총독이 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터라는 엄청난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며 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찍던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은 루터교를 믿는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민주주의를 바르게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큰 대가를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배워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평화는 세상의 그 어떤 이념보다 세상과 평화하려면 세상의 그 어떤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교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치적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100% 옳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 대립이 커질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만약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지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입장이 다르지만 그래도 전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를 그 사람을 위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인 평화의 적은 바로 죄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겸손해져야 하고 예수님처럼 큰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건 나성교회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